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정확하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떨까요? 느낌.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가 그거 되게 잘 표현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나와? 콱 이러고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막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조금 달랐어요. 바로 앞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강력한 임재 가운데 백성에게 전달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는지, 시내산까지 이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신이 이스라엘을 그냥 구해 주신 것이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독립시키고 세우시는 것은 단순히 독립이라는 의미 이상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스라엘 백성은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있고요. 이 이후에 언약식이 거행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간단합니다. 인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살아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셔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특별히 2025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2024년에 실패했더라도, 좌절했더라도 또다시 새 해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표현한 감정, 느낌은 뭐라고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임재 매일 우리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아, 좋죠. 뭔가를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조우하게 된다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 여기 보시면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뒷걸음질 친 거예요. 왜? 놀라서. 쉽게 말해서 쫄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장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죽을까 하나이다. 사실 임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들려주긴 뭘 들려줘. 들려줬다가는 어떻게 깨갱할 거면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말해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사야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죠. 안 두렵다면, 우리가 떨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외감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비난하는 가짜 예배, 가짜 신앙, 가짜 종교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바로메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경외,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렵지 떨리지,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 경험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의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의 떨림의 임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그 두려움 때문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범죄해요? 여러분, 벌 받을 거 뻔히 알면 범죄 안 해요. 간이 부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들키겠나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하나님 아시겠나 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는 거 알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두렵다면, 무섭다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경외함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랑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한번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두려우셨나요? 하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
두려운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모세 당신이 듣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21절은 저는 되게 외로운 모습 같아요.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흑암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 표현은 그렇지만 독박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독박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봅니다. 리더는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팔로워들은 부담스러운 건 다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리더에게 전가시켜요. 그렇다고 리더를 온전히 따릅니까? 유리할 때는 따르는데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만큼 리더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취하는 태도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행동해야 돼요. 리더로서, 중보자로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때요? 직장 다닐 때,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책임져? 내가 왜 손해봐? 저는 참 기회주의자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회주의자예요. 뭐예요? 적당히 눈치 보고 튀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자꾸 살아가요. 그런 사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굴 원망해요? 리더를 원망해요. 그럼 누구 원망해요? 정치인을 원망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처럼 흑암으로 외로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세처럼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문제를 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흑암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떠오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서 갖고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금 여기서는 흑암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컴컴하니까. 사람들은 멀찍이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던져놓고는 관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그렇게 리더십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리더십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너 반장해라, 반장.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리더해라, 리더. 아니,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야 무슨 애가 따라하지.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학교의 반장들은 뭐예요? 그냥 무늬만 반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뭐예요? 책임지는 리더십입니다. 중보하는 리더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그 중보자의 리더십을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23장까지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 10계명이었고요.
이 이후에 23장까지가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서예요, 언약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적으로, 규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오늘 챕터예요. 서론이자 첫 번째 챕터가 이거예요. 오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이후에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지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으면은 그 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까지 구구절절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임재라고 했어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례는 번제, 화목제, 한마디로 뭐다? 제사.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왜 제일 먼저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관계보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을 도대체 누가 주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밥은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잖아. 돈은 누가 벌어요? 엄마 아빠가 벌어오잖아. 누가 뭐 다 케어해줘? 엄마 아빠가 케어해 주잖아. 근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자꾸 알랑방구 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 또 알지.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거는 쉽게 말해서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고마워해요? 그럼 당연한 거지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건 뭐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좋죠. 막 뭐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뭐 그런데 그 구원 어디서 왔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례를 말씀하실 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었다?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십계명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3,500년 전이나 되는 이야기를 왜 이 시대에 와가지고 들어야 하느냐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연봉이 중요하세요? 건강이 중요하세요? 투자해서 수익 얻는 게 중요하세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세요? 왜 다 중요해요. 이 땅에선 중요한 거고 근데 영원한 관점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방금 얘기한 거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야 애들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라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2024년까지 속아 오셨잖아요. 2025년도에도 또 속으실래요?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걸 잡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그건 뭐라고 얘기한다? 예배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에서도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속 그 이야기 하셨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얘기해. 뭐라고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봤죠? 들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근데 신상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건 이렇게 비교하면 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악수도 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뺨도 때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또 그럴 사람 있나?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뺨 때리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와서 그냥 뺨 때리면 돼. 그리고 답답하면 뭐 하면 돼? 가서 말하면 돼. 맞죠?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계시잖아요.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만든다? 신상을 만들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뭘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상을 만든다는 말은 그 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 안 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면 그걸 왜 만들어? 주여 그러면 오고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왜? 말씀하시는데 굳이 신상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이집트에서 뭐만 봐왔어? 매일 신상만 봐왔거든. 그 신상품 살 때 신상 말고 매일 신상을 만드는 거 보았거든.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엔 또 뭐가 있어요? 거기 가도 전부 다 신상이야. 우상밖에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지금 보여줬잖아. 들려줬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뭐 만들지 마.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이 포인트예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 왜 만들어요? 우상 왜 만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는 신을 만들어야 돼. 그 형상을 만드는 거야.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신이 지 혼자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니잖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데 아유 꼴보기 싫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들어다가 딴 데 갖다 놓으면 돼. 맞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건강 안 주실 때가 있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근데 물질 안 주실 때도 있어. 왜?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맞죠? 근데 나한테 유익할 때는 어떻게? 구하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예상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가 만들어 놓고 걸어 다니지 못하는 그 신에다가 뭐예요? 빌어요. 제사 지내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고대 사회의 제사의 방식이요. 특이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잖아요.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뭐가 풍성해? 먹는 게 풍성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이 먹어요? 인간이 먹어요? 인간이 먹잖아요. 먹는 욕구. 그 다음 성적인 욕구. 그래서 고대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다 행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사제들은 뭐예요? 일종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고대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리스 제사의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시킨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시킨 대로 가는 것입니까? 욕망이 시킨 대로 가는 것이죠. 25절, 26절은 그런 배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토단을 쌓을 수도 있고 돌단을 쌓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흙으로 쌓든 돌로 쌓든
재료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들으세요. 돌을 정으로 쪼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상숭배 왜 한다고요? 욕망을 채우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려면 제단이 아주 막 큼직하고 아름다워야 됩니까? 초라해야 됩니까? 아름답고 큼직해야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신전을 보십시오.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해요? 정으로 돌을 정교하게 짜가지고 쌓아놓죠. 그리스는 어때요? 똑같죠? 얼마나 정교합니까? 뭐 이집트 뭐 그리스까지 갈 필요 없어. 석굴암만 가보세요. 어때요? 얼마나 정교하게 돌을 쫙 조각해서 놔요. 왜 그래요? 가짜 신이니까. 우상이니까.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한 거니까. 자, 제가 왜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혹시 교회 지을 일 있거든 그 돌을 정으로 찧어가지고 교회 짓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하고 또 욕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성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커다랗고 대단한 성전을 지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최근에 이제 완공됐거든요. 거기 정말 가보고 싶어요. 120년을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성당이라서 예배당이라서 가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건물 보러 가보고 싶은 거지. 하나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토단을 쌓든 돌로 쌓든 심지어 돌로 높이 쌓지 말래. 왜? 인간의 욕심은 그걸로 다 투영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욕망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얼마나 투영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의 욕망대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의 욕망대로 거대하게 짓고 우리의 욕망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지들 위해서 해놓고는 누가 했대?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뭐예요? 예배는 정교하게 돌로 쪼아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고대 제사는 뭐였어요? 매음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뻘거벗고 제사를 지내요. 여사제들이 빨거벗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이후에 율법에 보면요, 여러 번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반드시 제사장을 어떻게 해라? 하체 드러내지 말고 옷 다 입고. 왜? 이방 제사는 뭐야? 성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니까. 그건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신이 있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가짜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욕망을 채우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욕망을 채우러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뭐다? 그게 이방 제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뭘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 뭘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떠나가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정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할게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어느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창하게 막 돌 쪼아가지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내가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굳이 여기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예배 처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 예배당 가서 예배해야지. 아유, 뭐 여기 우리 집에서 이게 뭐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이 수액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야, 내가 가서 복 줄 거야. 거창한 거 그렇게 만들지 마. 복잡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면 나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에 찾아와 주세요. 할렐루야.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심지어 운전하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 짓고 사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싸구려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외함, 두려움, 그것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 그렇게 된 사람 누가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구원하시죠. 저와 여러분 2025년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입니까? 경외하는 예배입니까? 이 예배 때문에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게 꾸며진 가짜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는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2025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죄에서 떠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